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파하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앞뒤 좌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또 우리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때가 우리가 살아온 이후로 가장 어려운 때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가정을 꾸려가는 모든 가장들도 역시 매우 힘드는 그러한 때를 맞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그러한 경제적인 공황의 때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내년 6월 달까지는 이런 고난의 때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때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IMF가 왜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했느냐. 사실은 IMF 때문에, 그 때문에 수많은 기업이 다 파산했어요. 수십만 명의 가정들이 직장에서 바로 하루아침에 내몰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노숙자가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가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이것은 무서운 그러한 시험 환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는 이것도 역시 경제적으로 환난의 때가 지금 3년째 이제, 그리고 더 어려운 고비로 치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때를 이겨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정말로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15절과 16절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5절과 16절은 뭐를 말하느냐? 제사를 말해요. 그런데 이 제사는 신약에서는 예배를 말하죠. 그래서 15절은 영적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가대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성가대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게 좋겠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를 하고 그러고 나면 성도들이 찬송을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드려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은 예배에 나와서 내가 찬송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한 곡 또는 두 곡을 하는데 그거 역시도 바로 내가 아예 그냥 그 가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찬송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찬송을 반복적으로 많이 드려야 돼요. 그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하는 가운데 바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찬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이거. 열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가들을 세우고 그리고 예배를 해보니 성도들은 소리를 잘 안 내요. 그리고 입 모양만 따라하는 거예요. 이 찬송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고 찬송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래서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배자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영적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찬송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할 때도 찬송을 많이 드리면 그러면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릴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입술의 열매만 드리는 게 아니다. 그럼 뭐를 드려야 되느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건 뭐냐면요, 바로 섬김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섬김의 예배가 중요하다. 생활의 예배죠. 생활의 예배.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영적 예배는 이 성전 안에서 드리는 거고 섬김의 예배는 바로 생활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 그 다음에 섬김의 예배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성김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로마서 12장 여러분들이 거기다 메모해 놓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12장 1절에서부터 기록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여기에 너희 몸을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5절에는 바로 찬송으로 하는 것은 너희 입술의 열매 제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6절에 대해서 2절은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도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생활의 형태를 너희는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 심령이 재씻음을 받고 거듭난 새로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새로움을 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성도가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바깥에서 생활하는 것을 쭉, 그것이 바로 너희가 생활이 아니다. 그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그게 뭐야? 섬김의 제사예요. 그래서 3절부터는 너희가 받은 은사대로 섬김의 제사, 섬김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받은 은사가 뭐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받아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내가 네 분량에, 믿음의 분량에 오버해서 내가 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 네 믿음을 내가 너무 과대평가해서, 그래서 내가 신앙적 교만이 들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이게 생활이에요. 내가 받은 은사대로 너희가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서 잠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삶, 생활, 실천하는 섬김의 제사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영적 예배와 그리고 섬김의 예배, 선행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섬김의 예배를 365일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 섬김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축복이 임하는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7절은요 1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바로 주의 종을 위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를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야 된다. 왜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느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대언하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고, 이 순종한다는 말은 목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아닌 그러한 자기의 생각으로 너희에게 말을 하더라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보면 갈로를 쳐놓고 써놓은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요거는 이 주석을 보면은 요것은 저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신앙적 생각을 첨부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다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을 해야 된다. 복종과 순종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순종은 자기 스스로 감동을 받아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복종은 내가 마음에 감동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억지로라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복종이에요. 절대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회자들이 말을 할 때에 그때에 순종하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목사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따라가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냥 내가 억지로라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랬는데, 이 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덜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성, 그래서 깨어있을 경, 그래서 깨어있을 경이에요. 우리가 잠들지 않고 정신이 깨어있어서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말해요. 죄를 청산하는 것은 뭐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될 것을 주의 종이 중보 기도하면서 자기가 회개할 죄를 회개하는 것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자신은 기도하지 않아도 바로 주의 종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 인도자들,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그를 주의 종이 억지로 하지 않고, 내가 저 집사님을 위해서, 저 성도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밤을 새가며 금식을 해가며 기도하도록, 그렇게 바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해서 목회자들이 그 우리의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해줄 때 그거를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근심으로 한 중보기도가 근심하는 거예요. 주여, 저거 어떡합니까? 왜 근심으로 하지 말고, 안무게, 너는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순종을 잘했으니 주여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크시는 종을 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